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시는 법이 없다라고도 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잠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근데 제가 목회를 25년 이상 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다급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없고요,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기도 말고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간절함을 품고 예수님께로 나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무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만성 자궁 출혈증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거죠.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질 않아요. 하혈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하혈하는 질병이 몸도 고생이지만 그 당시에 이 하혈을 하면 심각한 사회적으로 문제를 만나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하혈을 하면 부정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몸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근처도 안 가요. 접촉하지 않습니다.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아예 근처를 가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율법이 이랬어요. 그러니 누가 이 여인을 가까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일단 하혈이 시작되면 아무도 이 여인을 찾아오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고 다 자기를 피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릴 때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외롭고 고달픈 이 여인에게 어떻게든지 이 병을 좀 고쳐보려고 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죠.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을 고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의사 만나보고 저 의사 만나보고 여기서 허튼 소리 저기서 허튼 소리, 여기서 사기당하고 저기서 사기당하고 결국 있는 재산까지 다 허비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 어쩌면 우리들도 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간이나 자기를 괴롭혔던 그 몹쓸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각각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부터 낫고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기적의 주인을 만나서 치유된 이 여인에게서 방법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이건 매우 소중한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속았어요? 12회를 속았습니다. 그 정도 당하면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기 쉽습니다.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그럼 다 의식병 환자 돼요. 나한테 사기치려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라요. 이 여인의 귀는 언제나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 의사에 대한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갔다가 당한 게 벌써 몇 번이에요? 그러면 소문을 듣게 되면 의심부터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문에 귀를 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열정을 품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그 말에 속아서 12년을 허비했지만 가진 것도 다 날렸고
율법에 따라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외로움 가운데서 그 고독 가운데 있었지만 가족들도 버렸지만 이 여인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 그 희망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 놓이면 그만 살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이 내게 올 것이다. 그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순간순간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 사람도 지난번 그처럼 사기꾼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그냥 훅훅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의심도 이 여인이 자기의 병으로부터 나아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을 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미 많이 당해봤어요. 그러니 의심이 들죠. 하지만 삶에 대한 열정은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분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속임수 당하고 사기당하고 사람 참 못 믿겠다, 그런 마음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들도 계시죠. 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현재 우리 형편과 처지가 우리를 자꾸 실망 가운데로 밀어 넣고 있다 해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관두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삶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회복과 나음과 치유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보잘것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적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곤고하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웃으면서 추억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믿음으로 삶에 대한 열정을 품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낫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녀에게 펼쳐진 상황은 예수님을 독대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하혈을 하는 여인이잖아요. 그 당시 몸 상태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 여인이 하혈을 하게 되면 마치 폭탄이 터진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우하고 이 여인의 곁에서 막 멀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이 여인에게 퍼부었을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서 조용한 방에서 단독 검진 받고 싶었겠죠. 지난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예수님께서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아유, 고생이 많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을 꿈꾸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것 아닙니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내게 있는 권세로 내게 명하노니 그 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보니까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도대체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안수 기도는커녕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어떤가요? 아이고야, 나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돌아서기가 쉽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딱 이 여인이 그래야 될 상황이에요. 아, 오늘은 아닌가 보다. 돌아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진짜 황당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 곁으로 어떻게든지 기어들어가서 슬쩍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그냥 옷자락만 만진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8절 제가 한 번 더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이 옷에만이라는 뜻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옷에 달린 깃술입니다. 그 옷에 달린 옷술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옷술만 만져도, 예수님의 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에 달려져 있는 그 옷깃에 달린 그 옷술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라면, 구원의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옷술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흘러들어가요. 12년 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을 그 옷자락, 옷술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만지니까 0.1초도 안 돼서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고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딱 2명만 알아요. 예수님과 이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여인이었어요.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 수백 명도 넘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말 같죠?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결정이 중요하다라고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군중에 이끌려서 그저 막연히 예수님 옷자락이나 한번 만져볼까? 유명인사 몸에 손 한번 대볼까?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열정이 믿음의 행동으로 투영될 때 이것이 주님에게는 믿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치유와 기적과 능력과 회복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면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동을 했지만 딱 한 사람, 자신의 삶에 열정을 품고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이 한 사람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건가요? 물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옷자락도 예수님께 나와야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도 해야지요.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된 것이니까 그 옷자락을 만드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기적을 만들어요? 내 행동이 주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믿음이 들어갈 때,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 때, 어떤 행위든지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간절히 바랍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간절한 행동을, 간절한 이 행동을 믿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로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평가가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을 행동으로 투영할 때, 즉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 안수기도 안 받아도 주님과 조용한 방에서 상담하고 단독검진 안 해도, 내가 대단한 사람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어떤 대단한 장소에 있지 않아도, 누가 만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일하실 거야, 내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료적인 기술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치료의 방법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근원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면하면 상담받지 않아도, 의료적인 행위를 받지 않아도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나아야 돼? 아니면 병원에 가야 돼? 여러분, 이 질문은 옷자락이 키였구나, 옷자락을 만져야 낫는 거구나,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포인트 잘못 잡은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삶에 대한 열정은 기본이에요. 내 삶에 열정을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내 형편과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나의 미래에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열정을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기독교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험적이고 파격적인 믿음을 높이 사신다. 방주를 지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지팡이를 들어야 바닷길이 열린다. 병사들이 진군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손이든 거지의 손이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옷을 만지면 예수님은 언제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이면 그때부터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혈루증으로 고난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였어요?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능력이 나가기 전까지 이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 예수님은 예상도 못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삶에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안에 믿음이 담기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호칭을 부여받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새로운 호칭이 부여되죠. 무슨 호칭이 부여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따라 내 자녀야. 너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다. 새로운 호칭이 부여가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안에 믿음이 담기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어떻게 정립이 돼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로 관계 정립이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도 믿음을 가지면요,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은 상담가들의 손을 들게 만들어요. 믿음의 행동은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내 삶의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 열정을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가며 그 안에 믿음을 담아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기적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적의 주인 곁에 계셔야 되고 그 기적의 주인에게 나와 그 기적의 주인을 만지되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심리적인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뭐든지 그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하세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은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믿음으로 만날 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에게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이 나를 고치시기를 바라며 삶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의 행동 가운데 믿음의 결정들을 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고침받았고 우리의 삶에 고침을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나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